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해 준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도 고등부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또 고등부실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목사님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꼭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부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약속해요. 네, 다음 주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취를 내면서 인간들이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그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탐내기 시작했고요. 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었고, 이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점령당했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죽여버리고,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복숭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나 중심 사고방식. 그래서 하나님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 악취가 나는 이라고 말했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살면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엔 송아지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 너무 빡빡하잖아요. 예?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우리 앞에 그냥 문제가 산적해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 외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왜 그렇게 옆에 나쁜 놈들은 많은지,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 여러분, 우리와는 관계없는 건가요?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우리와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정직하게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기적으로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보고 겸손하게 사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릿한 유혹들이 많은데 여기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원수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잊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불쑥불쑥 원수에 대한 불분이 올라오잖아요. 정말 잊어버리는 것조차도 불가능한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식미도 함께 가주자네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이쯤 되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 말씀과 꿈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악취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냐? 그 열쇠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열쇠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요 의기양양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인기 최고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옆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인품 최고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사랑받아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예수님 말빨이 최고였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탄식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어요. 다 이겨내셨어요. 말빨 최고 예수님. 능력 최고. 두말할 거 있나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귀 띄워주시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을 일으키시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로 반대네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기 최고, 인품 최고, 말빨 최고, 능력 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아주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질 않나? 도망가질 않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초라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이러면서 갔단 말이죠.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해졌어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요. 4장 20절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능력과 기쁨과 지혜가 충만했냐 이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도 이 시간 비록 악취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인도 많고 죄악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고 유혹도 많아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변했던 그 열쇠를 우리도 알면 나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지 않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계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너희들 옆에 있지만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그래서 너희를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거야.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할 거거든.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지금 나와 달라서 너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그게 다른 보혜사야.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고등부에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누가 오신대요? 아까는 나는 모르는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뭐냐면 바로 옆에서, 클레토스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성령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내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인품 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최고, 말씀 최고, 능력 최고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이 딱 눈이 열리고 그것이 느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변화의 비밀이에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 악순하고 유혹이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빡빡한 세상, 문제가 그렇게도 많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열쇠는 하나예요. 바로 성령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지혜, 그 능력, 그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부어지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 악취나는 원리와 가치관, 근심, 걱정, 분노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던 느끼지 않던 상관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팩트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누구 때문이에요? 그 보혈 흘린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것,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해서 이 영상 앞에 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그것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팩트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죠. 아니,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닮은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분 참 인격적인 분이야 할 때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좋고 정말 따뜻한 사랑을 가진 분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돕고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나를 좀 멀리 밀쳐두면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목사님네 집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굴까 생각해봤는데 유재석, 제가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집에 왔다.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재석이 오시면 제가 일단 광주에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겠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광주가 이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소개도 하고 좋아하는 커피도 함께 마시면서 진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도 물어보고 목사님 아내도 소개하고 우리 애들 우리미 우주 봄이도 소개하고 안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교제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유석이랑 친해져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전화번호도 받고 나중에 연락하면 꼭 받아주세요 형,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내가 보고 싶은 연예인 뭐 요즘에 이효리하고 비하고 같이 놀면 뭐하니 하던데 나 그 이효리도 만나게 해주고 좀 비도 만나게 해주라, 같이 좀 우리 친하게 지내고 더 자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서울 가면 유재석 아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방송국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유재석이 나랑 한 달 정도 같이 지낸다. 나랑 막 코드가 맞아가지고 목사님이랑 되게 친해졌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유재석이 온다 그러면 고등부실 데리고 오겠죠. 여러분 함께 예배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고등부실 당장 나와서 유재석 만나겠죠. 그렇게 우리 집에 유재석이 오면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유재석이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과 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하고 약취나는 세상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집에 유재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파에 앉혀놓고 그냥 말도 안 걸어요. 혼자 앉아서 그냥 멀뚱하니 있게 하고, 우리는 우리 식구끼리 밥 먹고, 우리 식구끼리 어디 나갔다 오고, 애들은 거기 그 유재석 앉아있는 소파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냥 혼자 밥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잠도 안 자고 가만히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모든 것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린 옛날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뭐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좀 더 능력, 기쁨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상태를 말해요.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성령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 삶이 적응돼서 이제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와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까는 유재석이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우리가 목사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손님이에요? 주인이세요?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말뿐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좀 계속 불러야 돼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미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어디가 아파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귀하게 인정하고 대하듯이 내 삶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그냥 혼자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고등부실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그 예전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에게 어떤 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능력이에요. 얼마든지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은 샤워할 때 한 가지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샤워하면서 이제 물이 목사님 몸을 적시잖아요. 제가 한번 몸의 어느 부분 물을 안 닿게 하려고 해봤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샤워를 하면 물이 닿게 돼 있어요.
내 몸의 어떤 부분이든 다 물이 닿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물이 나의 몸 전체를 적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의 삶 전체를 적셔주십시오. 내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비누를 이제 묻히고 몸을 씻으면 목사님 몸에 있던 먼지들이 씻겨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이 물이 내 몸에 있는 모든 먼지를 씻는 것처럼 성령님, 내 죄와 허물과 나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샤워할 때도 성령님을 부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마찬가지, 학교 갈 때 마찬가지, 공부할 때 마찬가지, 마음이 아플 때 마찬가지, 언제라도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우리 고등부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리지 않고 성령님을 모르면 우리는 고아와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장기 두자, 장기 둘 때 차 떼고 포 뗀 거랑 똑같아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누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인정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사랑과 기쁨,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에 눈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래서 이 땅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